할렐루야. 방역 수칙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나요? 벗어야 되나요? 쓰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제가 2차 접종까지 다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괜히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5월 31일에 우리 김해방주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자고를 하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잖아요.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네요. 박 목사님께서 제가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2번 다 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 제가 참 존경 많이 하고요. 또 너무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작년에 책을 쓰셨는데 저는 책을 쓰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책을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책을 쓰실까? 주신 책 아직도 제가 다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말씀을 잘 엮어서 풀어주시는데 제가 오늘 주일 아침하고 또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잘하시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 직분이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또 케냐에서 온 지 1년이 좀 더 지났고 여러분들이 또 파송해 주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어떤 선교 이야기들을 같이 말씀과 섞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어떤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여러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면서 자기들의 앞일을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집안의 가장들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대? 나는 계획대로 잘 되더라 그렇게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잘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잘 많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앙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특별히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데 그 계획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말씀을 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TV에서 보진 않았는데 언젠가 이제 그런 유행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계획이고 그런 말씀이 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게 금방 끝났지 않았어요. 그렇죠? 1년이면 그래도 길어도 1년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유행이 이제 또 시작이 됐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스크 벗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식사가 하러 갔을 때 마스크 다 벗으시잖아요.
찻집에서도 먹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유흥가 가서 다 마시고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교회처럼 이렇게 최첨단의 방역 시스템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는 없는데 제일 통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4차 유행까지 지금 오면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지에도 또 계속 유행이 되고 또 한국적인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야 이제 좀 코로나가 잡히겠다 싶어서 목사님들이 지치는 가운데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딱 세우면 그 다음에 뻥 터져갖고 또 문을 닫고 뻥 터지고 문을 닫고 이번 4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거의 6월 말 이제 연행사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다 계획들을 정말 크게 다 교회들이 갖고 꿈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4차 유행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보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특별히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각 처소마다 있는 것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이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요. 1차, 2차 전도를 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쪽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이야 교통편이 좋고요. 제가 케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멀겠어요. 비행기 시간만 중간에 쉬는 거 빼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15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중간에 5시간 정도 쉬니까 그 20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더 다시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군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해교회 성도,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자꾸 막히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계획한 건데 그리고 이 일을 진행했는데 자꾸 일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그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케냐까지 가게 됐는가 그걸 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도 이게 시온의 들처럼 만사형통한 길을 살아오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잘 되다가 갑자기 뭐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뭔가 형통케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다 이야기하려면 며칠 밤을 새도 못하니까 성경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김해에 내려온 지가 200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에 장유희 선교교회 부목사로 청년하고 어린이 담당으로 제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청년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청년이 10명이었던 게 점점 늘고 매 예배 때마다 눈물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가 너무너무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육부서에서 열심히를 하고 교육부서들이 다 부흥하고 교회 전체들 분위기가 다 되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협력해서 사역하게 했는지 교회가 3년 만에 한 3배가 부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장유 쪽에 새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장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흩어졌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저를 이제 청빙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뭔가 일을 하시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것이 깨지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만두겠다 하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만뒀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이렇게 불러내시고 또다시 개척을 시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큰 일들을 행하시지 않냐고 왜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게 하셨을까? 그런 어떤 낙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저희 친구들이 좀 김해에서 모였는데 필리핀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온 친구가 이제 여기 있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듣던 그러는 겁니다. 저 필리핀 선교사로 올 마음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희가 갈게요 라는 그런 막연한 그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역에 매진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사를 부르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 접고 이제 필리핀을 가겠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교단 선교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뻔한 교회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답사를 가게 됐는데 그 필리핀의 그 도시 지역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기오라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1,500m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저도 처음 들었던 곳이고 저를 이제 와서 필리핀 선교사로 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방문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으면 이번 방문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갔는데 첫날 밤인가 둘째 날 밤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오라고 했던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저를 불렀던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손을 막 저 이렇게 흔들면서 빨리 바교로 오라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려면 후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단에 정식 훈련 파송 받는 사람도 아니니까 개교에 가서 선교사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겠다라는 자신감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하는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파 선교사 광고에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선교사로 나가면 누군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을 받기 전에 내가 뭔가 심어야지 나도 거두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 받으신 분이 저 이름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직분이 뭔지 다 물어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덧붙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혹시 필리핀 바기오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기오를 처음 갔는데,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기오 어떻게 바기오로 제가 가는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 누구 어떻게 이야기하다 필리핀 바기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가 필리핀 선교사로 간다니까 바기오라는 그 단어가 떠올라서 바기오로 가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데 제 몸에 전율이 쫙 흘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 바기오로 보내신 분이 맞구나,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그냥 믿음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2009년도 12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뭐 그렇게 잘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필리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준비시켜갖고 일단 영어 할 때 보면 입을 뜨는 게 그 입을 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입을 띈 상태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냥 생활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 됐었던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고 선교지에 다녔지만 필리핀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장소였는데 필리핀으로 하나님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기보다도 일단 그쪽에 적응하는데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제가 일주일 됐을 때거든요. 근데 얼마나 됐냐. 그래서 이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너 영어 잘한다고. 근데 영어 진짜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의사소통하고 말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교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해달라고 다시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김해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역사들이 동일하게 그 꽃 청년 예배 가운데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 예배가 어느 날 필리핀 자매를 3명 어떤 한국 청년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전에 그 교회에 다녔다가 어학연수로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인교회 다니는 것보다 현지교회 다니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현지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쯤 됐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됐는데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남자 청년이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현지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현지교회 청년들이 한인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데리고 왔는데 청년회에 참석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도 되는데 우린 다 한국말로 하는데 그 청년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다 유학생이니까 우리 청년들 한 명씩 붙어서 통역을 좀 이렇게 동시통역해서 좀 중간중간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들 왔을 때 이미 우리 청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되게 뜨거워진 상태였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3명의 청년하고 그냥 한국 그 청년 모두 4명이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 빠지지 않고 그 필리핀 청년들하고 계속 같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 3명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점점 이제 필리핀 신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필리핀 교회에 처음 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찬양부터 내가 따라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영어 찬양을 하면 그래도 좀 아는데 필리핀의 따갈로그라고 된 찬양은 제가 처음 보는 글자에다 처음 보는 말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 임원들한테 지금 계속 필리핀 청년들이 오니까 너희들 나보다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찬양부터 좀 바꿨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영어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기도도 이제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설교만 빼고 다 이제 영어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청년들이 점점 오면서 하나님께서 3명도 그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렇게 참석했던 청년들을 필리핀 청년들 다 만지시고 은혜를 받고 계속 오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필리핀 청년을 한국 교회 데려와봤자 그냥 다 꽂아 넣은 보리자루 그냥 가만히 있다 갔는데, 와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자기 유학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필리핀 사람들만 아니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각 나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온 청년들이, 외국 청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오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학생 사고에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예배가 국제 예배가 되고 영어 예배가 되고 그냥 인터내셔널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현지인들을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만두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목사님은 교회가 계속 부흥대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3, 4개월 만에 마지막 하나님이 5번째 사인을 주셨을 때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현지인 사역을 준비하는데 제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지인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팀을 현지인들과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딱 들어간 지 3년 만에 현지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현지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도시 안에다가 저희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그 리셉션이나 이런 홀도 하나님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멋지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 멤버들도 젊은 청년들, 똑똑한 친구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정말 든든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저보다 오래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옛날같이 저기에서 교회를 시골에다 짓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이건 평생 미자리 교회, 늘 한국에 도움받아야 되는 교회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도시의 지식층들, 젊은 층들을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을 보내는 게 이제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고 그렇게 개척이 됐어요.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 앞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들이 보이고, 또 집집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산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도한다고 주변 사람이고 저희 이웃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그날 딱 하나님께서 저희는 짐을 챙겨갖고 시내 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 그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저희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집 옆에 또 그 건물을 그 전에 얻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이제 저희 집 옆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아이들이 5, 60명이 모였어요. 5, 60명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왜 교회를 안 옮기고 버팅기고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안 옮기고 있냐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정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쪽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이 좀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어느 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 어린아이들부터 사역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고 새벽기도부터 밝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계획한 거 다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옮기셨구나, 이렇게 마음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케냐 오기 전에, 케냐라는 거 생각도 뭐 하기도 전에, 이제 저희 아들, 첫째는 이제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이 이제 1년만 더 공부하면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만 남으니까 좀 자유로운 몸도 되고, 또 저희가 있던 곳이 해발 1500m에다가 오기가 한 6개월이에요. 그냥 막 집집마다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저희 아내가 갱년기랑 막 겹치다 보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건강 때문이라도 조금 낮은 곳으로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한 7, 8년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속 양육시킬 만한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저희가 키워서 목회자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현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현지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자기 교회를 초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가 목회자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졸업하면 저희는 사역지를 다른 곳에 옮겨서 목회자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이 저에게 막연한 그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저희가 교단 정식 파송 선교사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18년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10년 동안 안식년도 없었고 제대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안식년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역의 어떤 방향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필리핀 처음 순종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했으면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또 부르시면 제가 어딘지 갈게요.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케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가운데 있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케냐 선교사님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계속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케냐를 가야 되나? 어디 필리핀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케냐에 대한 얘기가 첫 번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갔는데 케냐에 대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 갔는데 케냐라는 글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케냐에 대한 것을 이제 결정하고 공부에다 저희가 케냐를 가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결정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케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멀리 가니까 필리핀보다 멀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딸하고 아들이 사회하고 멀리 가고 이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이제 혼자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계시고 또 자기가 혼자 계시니까 이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9년도에 훈련 중간에 케냐 답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 동안 한국에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가 한 열흘 동안 답사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저쪽이요, 그냥 여기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근데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에 남아공 선교사님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갑자기 아프리카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을 얼버무렸던 걸 다시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케냐로 가요. 아프리카 케냐로 가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다 열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또 장인어른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이제 헌신하면서 케냐에 가시겠다는 그 마음이 부르심이 헌신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갔던 건 우리 딸하고 사위가 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또 저희를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김해 광주교회 파송을 받고 케냐로 작년 10월 1일 날 들어갔어요. 아까 이제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케냐가 저희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케냐라는 얘기가 들리기 전에 케냐가 어떤 곳인가 찾아봤어요. 저 관심이 없었으니 케냐를 찾았는데 수도가 나이로비, 해발 1700m.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가 사역하던 필리핀 바기오가 1500m인데 1700m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을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필리핀에 제가 있던 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을 날씨고. 지금 7, 8, 9월 달에 제일 추울 때거든요. 춥다, 아프리카 춥다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추울 때예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전기장판을 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트 쇼핑몰에 가면 지금은 전기 히터나 전기 이렇게 열된 거 있죠? 그걸 아프리카 케냐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염려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습도가 높아서 저희 아내가 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습도를 보니까 우기가 짧고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저희가 아는 그 선교사님 집에서 묵었는데 첫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불이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서는 10년 동안 축축한 느낌의 이불을 갖고 살았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케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찾으면서 이런 데가 있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저희가 사역을 이제 개척 사역이 아니고 저보다 먼저 가셨던 20여 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은퇴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이어서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분 사역을 이양받는 것이 6, 7년째 계속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선교사 가려고 그러면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분 사역을 이양받는다는 걸 몰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케냐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공부 얘기했는데 훈련 끝날 때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선교사님 그 사역을 이양받을 건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우리가 이양받아야 되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어려움이 케냐 사역이 어려운데 그래도 가겠냐고 물어보셔서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나 그분의 사역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 어려운 상황이 좋고 뭐 상황이 좋아서 간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갈 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참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케냐 현지 가니까 이따 오후에도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역지가 저희가 25개 교회가 있고요. 22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따 비디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 사실 필요한데 하나님 갈아엎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다 뿌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땅을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어떤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울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이 돼야지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따 오후에도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하겠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는 방황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는 그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잠깐 케냐에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역질 다니면서 함께 예배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거의 대부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킬로를 몇 시간씩 걸어서 와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들려요. 제가 처음 그 사역을 다닐 때 몇 번을 그냥 하루 종일 굶고 다녔어요.
먹는 것도 안 먹더라고요. 필리핀은 먹는 문화라서 예배 끝나고 어쨌든 모두 먹고 잔치 문화인데 마사이족 가니까 먹는 문화가 이 사람들 아니에요. 물이 귀합니다. 물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축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유 같은 게 물보다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주로 먹는 거는 한국의 밀크티, 우유에다 홍차를 섞은 거는 어느 집 가든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으로는 옥수수 가루를 쪄서 이렇게 뭉쳐놓은 게 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감자 으깬 거 있잖아요. 메시포테이토라는 거. 모양은 그렇게 생겼는데 좀 거칠어요. 그거에다가 조금 형편이 괜찮은 데는 양고기, 염소고기라는 고기를 좀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거의 그냥 그 옥수수 가루, 우갈리라고 그러거든요. 우갈리에다가 밀전병 같은 거. 그렇게 먹는 게 이 사람들 주식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으로 케냐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특별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역지를 다니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두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 오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님께도 보내고 또 밴드에도 올리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현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소한 거지만 같이 동참하시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김해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케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헌신이 케냐의 복음 이전에서 귀한 열매를 나타내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을 땅끝까지 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